흘리신 모형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우리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주님은 한 분이시며 주님은 우리 모두 예배를 받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밖에 없다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구할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주님을 깊이 경험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참된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받고 이해하여 정말 기쁨으로 이 말씀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귀한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교독문 13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명으로 경배드리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고 인터넷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와 각 가정의 성령 함께하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며 사랑, 기쁨,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인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교회와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요셉, 다니엘과 에서더처럼 준비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감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전보다 수고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사 기쁨과 건강함을 주시고 또한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기적이고 우리 인간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했습니다. 탐욕으로 창조 질서를 깨트리며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때로 물질과 세상 어둠의 세력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못하고 빛의 사명을 다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회개하여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로서 코로나19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수일내 거두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주님의 이루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본당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교육장님들께서 선교와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육에 강건함을 주사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 또 모든 지원음을 맡고 있는 이들에게 건강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금번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만을 탐하는 자가 아닌 정직하고 깨끗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가집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처소에서 기도의 자리에 다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풍요로운 부활의 소망을 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사랑방, 다음 세대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고 약속으로 받은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과 또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람으로 말씀을 통해 모든 연약한 믿음과 두려운 마음이 강한 믿음과 평강이 회복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을 축복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사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4쪽에 있는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2년 전에 새생명 축제를 섬겨주신 박지혜 씨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특수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함께 귀한 특수 영상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독일의 라인 강변에서 찍은 특주 영상을 저희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네 가지 공교의 공동기도 제목, 여러분 가정에서도 힘차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로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고 중증자들이 치유되며 예방 백신이 속히 나오게 하소서.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하나 되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온라인 개학을 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웃을 섬기는 리더들로 자라게 하소서. 4.15 총선을 통해 의와 공평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지도자들을 분별하여 세우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로 저 높은 곳에 우리를 견고하게 심으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늘도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고난주간 특세 기간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그 발걸음을 기쁨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긍휼로 우리 한국과 또 아버지 수많은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고 중증자를 치유되어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방 백신이 속히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 위기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경제 주체들이 하나 되어 극복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도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이웃을 섬길 리더들로 자라게 하시고 사회로 종사를 통해 의와 공평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지도자들을 잘 분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에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크게 부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옷을 잘 차려 입으시고 누워서 드리신 분 한 분도 없으시겠지요. 제가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눈을 보시면서 사랑하고 또 기뻐합니다 합시다. 시작.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교회 5층 테라스에서 봄맞이 화분 분갈이가 있었습니다. 꽃과 나무가 자라면 더 큰 화분에 옮겨 심어야 하죠. 그러면 나무는 뿌리를 힘차게 내리고 또 꽃을 피웁니다. 해마다 몇 분의 권사님들이 조용히 무명으로 이렇게 조용히 섬김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뒤늦게 한 몇 분의 남성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요. 근데 교회 곳곳에 말없이 서 있던 나무들이 참 많은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러한 이 식물들, 꽃들이 가만히 보니 보이지 않았던 손길들의 돌봄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당에 오시게 되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 세상이라는 나무를 돌보는 또 보이지 않게 돌보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밤에도 우리가 사는 곳을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아파트를 지켜주시는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 또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시죠. 밤새며 일하시는 우리 택배기사, 우리 선생님들,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밤새 그렇게 우리 고객들에게 음식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전달해 주신 기사 선생님들을 보십시오. 또한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전화할 때 도움을 주시는 콜센터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이처럼 세상을 돌보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표현했죠. 예, 저 서롱성교회 다닙니다. 또 좀 더 나아가 예, 저 주일학교에서 예, 봉사하고 또 주일날 차량 등으로 섬깁니다 등으로 이렇게 내 예수 믿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하여서 더 이상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성도예요. 이것을 여러분 뭐로 지금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저 교회 출석해요. 이걸로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놓쳤던 중요한 질문에 여러분 분명한 답을 내릴 시점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 무엇으로? 또 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두 군데 장소밖에 없지요. 가정 안에서 또 한 군데는 일터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20장과 21장 제가 이 두 본문을 다 함께 다루고자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직업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왕들이 나오고요. 또 군인들도 나오고 또 이제 경험이 미숙한 청년 장교들도 나오고 또한 농부들도 나오죠. 또 선지자 등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각각의 역할을 좇아서 나라가 잘 되기도 나라가 어려워지기도 심판을 자초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수리아 왕 베나닷은 당시 기근에서 막 벗어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약탈을 하고자 했죠. 또 아합 왕은 선지자들의 거듭된 도움으로 그 나라의 위기를 해결을 했습니다. 또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었죠. 그러나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 포도원을 탐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죠. 또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또한 이 선지자들은 리더십들이 타락하자 담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이 각각의 직업군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도 반대로 세상을 흉폭하게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질문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일터에서 세상을 돌보는 그런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반대로 나는 세상에 폐해를 끼쳐주는 그러한 이름뿐인 크리스찬인가? 일터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겸손한 소명 의식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큰 목소리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소명 의식 시작. 자, 아합 왕은 두 번의 수리아 침공을 모두 물리쳤죠.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미숙한 청년들을 통해 승리했고 또 두 번째 전쟁에서는 아벡이라는 평야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20장으로 가서 29절을 보시면요. 자,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왕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지켜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이겨낸 것이 아합 자신의 선행 때문도 아니었고 아합 자신의 탁월함 때문도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 왕의 직임을 통하여 민족의 위기를 해결했지만 그러나 그 해결한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었죠. 바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합은 왕의 이 직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는 왕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그냥 은혜였었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 나라의 위기를 해결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은혜 앞에 그 왕으로서의 필요한 덕목은 겸손이었고요. 또한 왕으로 세운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왕으로서의 소명, 자기가 왜 이런 왕의 직임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바로 소명의식을 위해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본문에 던지죠. 아니, 왜 우상숭배하고 정말 이 타락한 아합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도와주셨을까? 왜 악한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거짓말 많이 하는 분들이 또 경제 지도자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뭔가 문제도 해결하기도 하고 또한 뭔가 명예를 받기도 하죠. 왜 그럴까?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든 복음을 거부하든 상관없이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동안 만족해 오심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셨노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유독히 아름다운 이 봄철의 청명함, 그것은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와도 같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집트의 바로 왕, 바로 자기가 태양신의 현현, 신의 아들이라고 주창한 이 우상 숭배자 이집트의 바로 왕, 그런 하나님은 그에게 요셉을 붙여주셨죠. 그래서 나라의 기근을 미리 대비케 했고 또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도움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또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잔인함이 극치에 달았던 이 왕조차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미리 계시를 받았고 때로는 교만해서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는 뭔가 선정을 베푸는 기회도 얻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직업을 향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직업이란 하나님의 가면인 셈이어서 주님은 뒤에 숨은 채로 사실상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직업은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모든 직업인들을 통하여서 경험합니다. 수많은 예들을 들 수가 있겠죠. 승객들을 목적지로 제 시간에 안전하게 모시는 버스 기사 선생님들, 또 신선한 빵을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굽는 제빵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저마다 세상을 돌보는 손길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연로하시는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뵈러 가도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못하죠. 우린 신방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요양병원에 요양케어스에 우리 요양보살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들어가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의 안부를 다 전해주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을 위해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일터로 출근하기 전 이러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터를, 이 직업을 가진 목적은 바로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때를 위함인지, 내가 이 직업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인 것인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령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자기의 동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전멸의 위기에 있자 삼촌 모르드게에게서 이런 충고를 받지 않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모든 일터에는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왜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 또 그 소명 의식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그 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들, 그런 겸손한 소명 의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는 일터의 크리스찬입니다. 시작. 저는 일터의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로 일터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려면 정직한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정직한 청지기의 마음. 시작. 아합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승리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아합을 통해서 이 베나닷 수리아 왕을 심판하기를 이미 작정하셨었죠. 그래서 자꾸만 수리아 왕을 패퇴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심판을 거부해버리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베나다를 자신의 형제로 삼았죠. 하나님은 아합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왕으로서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바로 옆에 보이는 나봇의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봇에게 돈을 주고 팔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 나봇은 3절에서 거부하며 그 거부의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 의식 또한 조상들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줄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곧 정직한 양심을 왕에게 응대했습니다. 나봇이 이렇게 담대했던 근원은 청지기 의식 때문이었죠. 또한 그가 정직하게 양심을 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말했던 근거도 하나님이 제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부동산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의 발로였습니다. 아합은 이런 정직한 청지기의 고백 앞에 괴로워했죠. 그러고는 이세벨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정말 괴로운데, 그래서 몸살이 났는데 저 나봇이라는 작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또 두 가지를 빼먹었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금했다라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조상들을 통해 내게 주신 것, 아합은 이것을 다 교묘하게 빼버린 채 나봇이란 작자가 왕의 명령을 거슬렸다는 뉘앙스로 이세벨을 부추깁니다. 본문의 이세벨, 이 악한 것 같지만 실상 더 악한 자는 이 간교한 아합이었죠. 여왕은 왕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사악한 흉계를 꾸밉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고 또 나봇이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마을 주민들을 소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 리더십들을 다 불러서 불량배들을 동원해 거짓 뉴스를 퍼뜨리게 만들었죠. 13절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나봇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거짓 뉴스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무리가 결국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마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기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이 있죠. 그들의 의식 속에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내 권력, 내 재산, 내 명예, 내 계획, 내 이름 석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상을 가꾸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들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주지도 않고요, 또 권력의 갑질로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또 자신은 재산을 계속 축적을 하면서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 탐심을 그치지 않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합처럼 본인이 누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또 수많은 많은 돈을 얻기 위해 그렇게 미쳐가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령 토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레위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그저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몬 땅의 토지의 주인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터에서 왜 뇌물 혹은 부당거래, 편법 등이 횡행할까요? 그 배후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 교만이 숨어 있는 거죠. 이게 다 내 거야, 내 거. 청지기 의식이 사라지면 바로 우리 그때부터 양심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정직한 양심을 잃어서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할 때이죠.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모든 전부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
바로 청지기를 맡기신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일터에서 용기를 갖고 정직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세벨이 이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간교하게 거짓 뉴스를 퍼뜨렸던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런 거짓 뉴스의 문제는 우리 한국의 작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도 있었어요. 분명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거짓 뉴스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예.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거짓 뉴스들이 만들어져 사정없이 유통이 됩니다. 유통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늘 깨어서 사실 여부를 체크하고 그리고 거짓 뉴스들을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이제 4.15 총선이 열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여유가 없죠. 국회의원 누가 나온지 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후보 중에서 누가 청지기 의식으로 국민을 섬길지를 꼼꼼하고 날카롭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한 누가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지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혹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운 분은 아니었는지, 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저 입에 발린 거짓된 약속으로 국민의 마음을 현혹한 사람은 없는지를 가려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 일터에서 회사의 재정을 소중히 지키게 되고, 또한 내가 일터에서 부여받은 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자 힘쓰게 되죠. 나태와 눈가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터의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아, 저 사람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 정직해. 저 사람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사는 자야. 그들이 비록 청직이란 이름이 낯선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일터에서 정직한 청지기로 그렇게 인정받았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은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높여지시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터의 정직한 청지기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려면 결국 공의의 심판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공의의 심판에 대한 소망.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약탈했습니다. 의인의 피가 그 동네에 흐르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하고, 또 그에게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정확히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에 표도 핥으리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수리아 왕도 있고 아합 왕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셨죠. 그분은 자비를 풀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심판을 집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왜 이 땅에 저렇게 악인들이 횡행하여 걸어다니는가에 대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되었으면 좋은데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왜 속히 실행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지혜와 통치의 숨은 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은 악을 행하는 데에 오히려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계속 강조했던 건 무엇입니까? 공의의 판단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집행된다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죠. 주님은 악인들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가령 다시 20장으로 와서 이 수리아의 베나다 왕과 신하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퇴하자 신하들이 진단하죠.
저 이스라엘 여호와라는 저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 자, 내년에 전쟁할 땐 평야에서 한번 싸워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길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20장 2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수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했지. 나 다 들었어. 다 들었어. 그러면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요. 자, 하나님은 악한 자의 교만한 속삭임을 다 듣고 공의의 행 판단을 다 하고 계십니다. 다 하고 계세요. 아합도 마찬가지였죠. 아합이 그렇게 이세벨을 통해 은밀하게 의인을 살해했지만, 자 21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합의 그 악한 동기와 악한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결국 공의의 심판을 그 집행을 해보셨죠. 여러분, 이처럼 심판의 그런 때와 방법,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종종 우리가 이 XXY 같은 직장 저 꼴 보고 싶지 않아, 때려쳐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으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걸 팽개치고 갈 장소는 두 군데뿐인 건 아십니까? 세상 밖으로 가셔야 돼요. 천국 아니면 무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악이 때로는 우리의 코앞에까지, 때로는 그 악으로 우리도 나봇처럼 큰 피해를 겪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희들 힘들지. 그러나 내가 모든 악행을 보고 있고 듣고 있단다. 공의의 심판의 공의의 판단을 내가 분명히 지금 다 하고 있단다. 그 소망, 심판에 대한 소망을 품어다오. 조금만 더 인내해다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왜 심판이 더디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나, 답은 하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3장 9절에는 하나님 마음 때문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 우리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신 게 2000년 전인데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로 이 인류를 오래 참아오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의 그 깊이와 애절한 인내,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눈물로 오늘도 우리 모든 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심판하셨지만 심판의 집행을 연기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조금 더 참으시면서 그렇게 이 민족과 온 인류가 죄를 자복하고 주의 그 사랑 앞에 눈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향한 소망이 있었을 때에 우리 일터에서 악에 대하여 인내하게 되고 악인에 대하여 우리는 관용을 베풀면서 내가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심판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소망으로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시길 여러분의 사업 현장과 일터에서 소망 가운데에 더 인내하시는, 조금 더 인내하시는 그런 일터의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1989년도 2월 24일 승객 337명을 태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가 호놀룰루 공항을 막 이륙했습니다.
비행고도 6,700m 상공에 다다른 순간 화물칸 앞문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9명의 승객들이 순식간에 허공으로 빨려나가 버렸습니다. 오른쪽 엔진 2개도 멈춰버렸고 속도를 줄인 보조 날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착륙가는 공항까지는 200km 남짓 남았지만 속도는 너무 빨랐고 계기판 수치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사고를 당한 순간의 기장 데이브 크로닌, 그는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기도했고 일했습니다. 그 순간 잠깐의 화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리고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혼신을 다해 조종관을 단단히 붙잡았죠. 그는 이러한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객들이 무사히 내리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남은 삶 주님을 섬긴 데 드리겠습니다. 25분 후 기장 호노룰루 공항에 비행기를 아주 부드럽게 착륙을 시켰고 승객들이 열렬한 박수 속에 전문가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거 기적이었어. 기적이야, 기적. 크로니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착륙 불가능했습니다. 은퇴 후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크로니는 은퇴 후에 그렇게 자신의 그런 비행기에 이러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행기를 뭐로 지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행기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그렇게 지었고 80여 세를 일기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또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사업장은 마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추락하는 비행기의 승객과 같은 이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일터도 구멍이 갑자기 펑 뚫려서 이미 막대한 희생을 지불하면서 추락하는 그런 일터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그 일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의 사업장을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를 왜 이 일터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직업을 갖게 하셨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 추락하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그렇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기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미 절망에 빠진 우리 이웃들에게 제가 소망을 안겨다 주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또다시 내일부터 그렇게 일터에 가셔서 또다시 여러분의 그 비행기 조종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을 나눠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일터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열매들을 이 코로나19 시련 가운데 반드시 맺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사업 현장과 또 가게와 일터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이미 큰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지난주에 더 이상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교회 접고 집으로 모였다라는 분도 있고요. 우리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에 있는 것 같은 절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일터에 있나이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이웃들을 돕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사업과 일터를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아버지 나로 이 일터에 사려 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이 위기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의 현장,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래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하고 아버지 초조해하는 우리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게 우리 주인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미래를 알지 못해 더 이상 시험도 치르지 못한 우리 청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그런 위기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아버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않은 채 탐욕의 행보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진 자들, 내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객들, 우리의 직원들 살릴 수 있도록 내게 현명한 지혜를
그런 명철한 판단력을 아버지 뚫고 갈 수 있는 해안을 또 남의 정보 관련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 민족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놀라운 집행력과 집중력을 또한 정치 지도자들 자기 밥그릇으로 아주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위기를 모범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와 명철을 하늘로부터 비상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의 때에 아버지 오히려 우리 모두 각자가 더 이상 아버지 주일이나 예배당을 갖추는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 일터에 아버지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터의 크리스천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터를 품고 함께 이 찬양 함께 드릴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모두에게 이 확신을 품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자 역사를 좇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고백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사실 선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 내면 그 밑바닥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한단다. 내가 너 안에 내주한단다. 너의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감화감동시키고 있단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 주 앞에 감사의 고백, 또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함께 고백할 때에 이 시간 성령께서 그 각 가정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속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려요.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위경 중에 우리가 주께 부르셨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이 있는 그 항구로 우리 인도에 가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내 안에 살아서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의가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의와 소망이 되어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경배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가득히 넘칠지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넘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사 선할 수 있는, 그리고 선을 행하는 능력과 소망을 부어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는 하루에 일터에서 아버지 수백 번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유혹에 노출되고 때로는 하나보다 더한 탐심의 죄를 저지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일깨워져 하나님 앞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는 패배자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이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낙심하다,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옵나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권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그러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상황에 오히려 일터에 크리스찬들을 통한 경건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감사와 송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승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저는 일터의 크리스찬입니다. 시작. 저는 일터의 크리스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속히 예배를 회복하는 열망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는 방역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전히 각 가정에서 드리는 아주 특별한 부활절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부활절 특별 예배로 함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 기간이니까요. 다음 주 아마 4월 19일 주일에는 우리가 전면 회복은 힘들고요. 어떤 일부의 어떤 회복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본당 예배 회복되기 전 삶의 예배에 합격을 받겠다.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가정 예배 힘쓰시고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시 15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당에는 우리 계속 교회를 지키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몇몇 분들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동일하게 동참해 주십시오. 새벽이지만 가정이지만은 잠옷으로는 준비하지 마시고 그래도 간단한 옷을 입으시고 세수 정도만 하시고 가정에서 함께 동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 빌립보서 말씀에 그리스도를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부활절 송축의 감사예배 예배 가정에서 드려지게 될 텐데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 소명, 성령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부활절 주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부활절 찾아가는 부활절을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함께 나누었는데요. 찾아가는 부활절. 그래서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좀 소외된 많은 어르신들을 향해 우리 부활절 날 자그마한 그러한 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그러한 부활절 그러한 이벤트를 물론 사회적 거리를 지켜가면서 또 특별히 사회적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부활절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성도들께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니지만 지난 한 달간 우리 성도들이 미자립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등에 통해 목적 헌금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출입한 성도는 코로나19 예방을 7대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또 2m 거리 유지, 명단 작성 등을 반드시 지켜주실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이제 헌금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팀에서 굉장히 많은 명단을 체크하기 너무 어려워서 지난 주 중에 우리 부활절 감사 헌금의 계좌를 따로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마음을 다해 드리실 때에 새로 만든 이 계좌, 우리 주보에도 있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 계좌로 부활절 감사 예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각급 학교가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개학을 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팀은 지난주에 이미 개학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온라인으로. 자,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첫 번째로 가정 중심의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 매주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예배 후 홈 퀴즈 쇼가 진행되는 것, 가정이 함께 살아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부서별 예배를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은혜로운 찬양, 교육자들 설교, 기도와 나눔 등에서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아동,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이 각각 영상을 만들어 지난 첫 번째 영상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보시면 동일하게 올라가 있을 텐데 유튜브에 여러분들 이 부분 놓고도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각 교사들께서는 우리가 출석 체크는 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부서별 예배 영상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이걸로 출석 체크는 할 수가 있겠지요. 자,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고는 있지만 다음 세를 향한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오늘 우리가 당회에서 잠깐 허락을 해줘서 우리 각 부서 섬기는 부장님들만 지금 이 자리 예배에 앉아 계신데요. 혹시 화면을 예배 청중석에 비춰 부장님들 한번 손을 뻗쳐주면서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다. 시작.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다. 예. 우리 부장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향해 우리 뜨겁게 좀 박수로 좀 각 가정에서 외쳐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역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전교회 릴레이 금식기도 이제 4번째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2주 동안 막바지 왔는데요.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교육자 당회 전체 남성 산업범도 시작해서 한 끼씩 마을별도 금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럽 또 미국 또 우리 특세 기간 동안 우리 선교지에서 온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아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총광고입니다. 고추곤 권사님, 권기자 피택 권사님과 남수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지난 3월 28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부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홈페이지와 SNS 등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의 지아민 심히 기쁜 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나 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아민 심히 기쁜 이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하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특별히 각 가정 안에서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고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역시 우리 자녀들의 손을 한번 좀 잡아주시고요. 일터에서 많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우리 가장들을 위해, 또 가장 역할을 감당 우리 자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 내일 승리하도록, 특별히 가족들이 정말 기도를 응원할 테니까 우리 이렇게 소망 중에 날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잠깐 더 우리 위로 기도하고 나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표현하지 못한 그 피눈물과 또 아버지의 그 모든 아픔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짐이 홀로 질 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짊어지는 짐임을 알기에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아버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아 그렇게 가정 역할 하시고 우리 모든 자매님들도 동일한 그런 위로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자녀가 아버지 엄마의 손을 붙잡고, 또 하나 부모들이 또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으며, 또 우리 조부모들이 또 우리 아들의 또 우리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 우리 가정이 함께 어려움의 시기 정말 더욱더 사랑의 아름다운 감사의 추억들을 많이 소중하게 간직하는 귀한 아름다운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드린 11조 예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절실히 깨닫나이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부채와 임대료로 인하여 11조 드릴 수가 없는 물리적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11조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월정액을 주께서 그대로 11조로 간주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처럼 환난의 극한 시련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먼저 기쁨으로 드리고 사랑의 반찬 나눔으로, 또한 미자립 교회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아버지 그 없는 형편에서도 또다시 자신의 삶을 나누어 과부의 두 랩촌처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고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눌 때에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해진다는 놀라운 성경의 원리들을 아버지의 환난의 시기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경 1km 안에 아버지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단 하나도 없을 때까지 사랑의 행보, 사랑의 동역을 날마다 감당하는 우리 소롱소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선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하게 하시고, 지금도 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며 회개의 마음을 품고 나눔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과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